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명이라는 단어에는 원어를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동사래요. 그래서 활동하다, 섬기다 그런 뜻인데 명사로 보면 활동, 섬김.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활동하잖아요. 어떤 장소에든지 우리는 섬김의 자리가 있고 섬겨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 섬기든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섬기든지 그 섬김의 자리가 있는 모든 사람은 사명자다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보면 사명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보면 광야에서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파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내가 사명자구나. 내가 그냥 태어나고 그리고 한평생 살다가 죽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구나라는 것이 각성이 되게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이제 겨울이 되면 꽃을 사다 놔요. 사모님하고. 그런데 겨울에 꽃이 좋은 꽃들이 별로 없어서 주로 난 화분을 사다 놓습니다. 그런데 난 화분을 사다 놓는데 꽃가게 주인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 꽃에는, 이 난에는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주면 이 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하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떤 꽃이든지 꽃의 사명은 활짝 피는 거래요. 그래서 활착이 되면 그 꽃은 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꽃을 오래 보려면 물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천천히 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난 가게, 꽃가게 주인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큰 걸 깨달아서 사명이 꽃에도 있구나. 이 꽃이 사명이 닿으면 떨어지는구나. 결국에 이 꽃의 목적이 피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호박 농사나 수박 농사나 오이 농사나 짓는 분들, 지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은 그런 농사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오이가 늙은 오이가 됐거나 호박이 잠깐 놓쳐서 늙은 호박이 나왔거나 수박이 따줘야 될 때 안 따졌거나 하면 그 다음에는 수확량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수박나무나 호박나무나 그런 오이나무나 사명이 있는데 늙은 오이, 늙은 호박, 익은 수박을 만드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종족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호박을 따먹어야 되는데 안 따먹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호박이 큰 호박 몇 개 열고 안 열립니다. 사명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도 나무 한 분을 보면서 얘가 사명이 있구나. 물고기도 사명이 있어요. 연어라는 물고기인데 얘가 바다로 갔다가 강으로 왔다가 자랄 때는 바다로 갔다가 이제 산란할 때는 강으로 왔다가 그렇게 사는 물고기거든요. 그런데 얘가 산란을 하면 이제 이 종족 번식을 하면 어떤 연어든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다 있는데 모든 만물들이 사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명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로서 있고 아버지로서 있고 아들로서 있고 딸로서 있고 아들로서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국민으로서도 있고 다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명들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제 나이 들어서 노인정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신방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죽고 싶다고.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막 절망감, 좌절감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은 것이죠. 이 사명이 다 했으면 연어같이 그 꽃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팔팔하게 이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사명들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요. 열정이 있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가치를 발견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면 이 사람은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가정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 달 탐사선 또는 화성 탐사선, 그 탐사선들을 많이 발사를 해요. 그런데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8천억 원을 그냥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왜 8천억 원을 날릴까? 쓰잘데기 없이 아무것도 가져오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아무도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를 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를 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합니다. 근데 연애를 할 때요, 그렇게 이기적인 놈이 말이야. 그렇게 이기적인 딸이, 저희 딸은 좀 별로, 이제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많이 이기적이지 않아요. 참 곤란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인 녀석들이 이제 사귀기만 하면 그렇게 이타적이 됩니다. 막 선물을 사주고 밥을 대접을 하고 시간을 내주고 온갖 아양을 다 떨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 먼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를 멀다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올인하게 되고 부어지게 되고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이 마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쟁기질하다가
남의 집 일해주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좋은 거 발견했네, 잊어버리자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잊어버릴까요? 엊그저께 필리핀에서 길거리에서 1억이 떨어졌대요. 공중에 날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반절이 사라졌어요. 다 죽어버렸답니다. 여러분, 밭을 갈다가 이 보석 상자를, 어마어마한 보물 상자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그냥 덮어놓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다 팔아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밭의 갈치를 누가 알면 안 되니까 다 팔아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원래 밭값의 몇 배를 쳐주고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밭은 그냥 밭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요즘 드라마에서 이번 생은 망했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다음의 생이 또 있고 다음의 생이 또 있단 말인가? 없어요. 그런데 자살을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이번 생 말고는 지금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인생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는가? 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라고 왜 그렇게 퍼주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제 벌써 뭐 10몇 년째 이제 이 목포 역전에 가서 음식을, 밥을 해주거나 또는 음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한 50명에서 60명의 사람들이 옵니다.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일들을 참 기뻐하는 게 감사하고요. 목사님 그거 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고요. 다른 교회들 보면 안 해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느냐? 그 길거리에서 그 50명, 60명 되는 사람들이 그냥 먹을 것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더라고요. 그곳에서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산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연애하고, 그리고 어제도 일하고 왔잖아요. 그러죠. 늦게 온 팀들.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와서 전도를 했어요. 이야,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너무너무 바쁜 시대인데, 그런데 가치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 도전을 주었고, 누군가 이끌어왔고, 누군가 밀어줬고, 누군가 격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다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사명감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고 말겠다라는 느낌과 감정과 결단이 있는 사람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어떨 때 사명감이 생기느냐면 누군가가 사랑을 주고 불러주고 택해주고 인정을 해줄 때 사명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남자들이 자꾸만 밖으로 도느냐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요. 왜 직장을 취업했는데 자꾸만 이직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사냐면 회사에 출근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을 해주면 사명감이 옵니다. 감이 와요. 사명감. 그래서 내 일처럼 해주는 거예요. 내 것처럼 헌신하는 것이죠. 결혼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하고 서약하고 나는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사는 그 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격려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기를 원한다면 자꾸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너무 많아서 정말 칭찬과 격려에 인색해요. 그런데 내가 자꾸만 주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듯이 내가 격려할 수 있다면 정말 가정생활에도 또 공부하는 일에도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일에도 직장생활에도 결혼생활에도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명감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잘 아시듯이 서울대에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왔어요. 명문대죠. 그리고 세계적인 명문대인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중동학을 연구하고 중동 지리학을 연구했어요.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래서 탄탄대로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네가 선교사가 될 수 없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느냐? 네가 몽골 땅으로 갈 수 없느냐? 네가 헌신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훌훌 털고 몽골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국제학교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하고 간증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해 주셨는데 그 힘든 시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거 힘들죠. 전도하는 게 어디 쉽겠어요? 저도 매주 3번씩 나가는데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만만합니까? 나는 가정생활 너무너무 행복해. 내 자신을 죽이는 게 너무너무 쉬워.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가정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죠. 직장생활하는 것도 사회생활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이 즐거움의 시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다 희생이 따르고요,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다면 누군가 희생한 거예요. 내 가정이 기쁘고 즐겁다라고 했다면 누군가 더 많이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주의 사명을 받았으니 안 넘어가네요. 사명감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자는 그런데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자기 관리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명자인데 라고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요.
나는 사명자인데 라고 하면서 막 방탕하게 살아. 나는 사명자인데 하면서 늘 찾아보면 없어서 보면 클럽에 가 있어. 나는 사명자인데 하면 어디 엉뚱한 데 가서 앉아 있어.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이 낙타털 옷이 뭐 부들부들한 양털 옷이 아니에요. 양털은 얼마나 따뜻해요. 그런데 낙타털 옷은 아주 뻣뻣한 그런 옷 중에서 가치 없는 옷이에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이런 삶을 그는 마다하지 않고 사느냐? 자기 관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서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자의 특징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사단의 특징은 뭐죠? 자기 자리를 벗어나요. 사단의 특징은 사명자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자로 인식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루시퍼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에 떨어지고 불못의 영원 심판을 받게 되는 자가 되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관리하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제 체중 관리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성도들한테 죄송한데 자꾸 어느 순간부터 배가 나와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활동하는데 배가 나와요. 그래서 60kg에서 70kg, 70kg에서 81kg 뭐 그 정도까지요. 자꾸만 막 몸무게가 불어나요. 몸무게가 불어요. 그런데 이 몸무게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은 제가 안 배워도 알겠더라고요. 안 먹고 좀 덜 먹고 그리고 이제 많이 활동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잘 먹고서도 다이어트가 되는 방법을 미국의 아만다 로즈 박사가 발표를 했어요. 그저께.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45kg를 뺐느냐. 그러니까 7개월 만에 45kg를 뺐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킬로 뺀 거예요? 5kg씩 뺀 거예요. 5, 7에 45. 5kg씩을 뺀 거예요. 5kg씩. 한 달에 어떻게 5kg를 뺐나?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죠?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느냐면 잘 먹어야 된대요. 어떻게? 곰같이 먹어야 된대요. 곰같이 살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 다이어트.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 하루 한 끼만 먹는데 1200칼로리 이상으로 그냥 양껏 고단백으로 맛있는 거 그냥 전부 다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안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12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지방을 태우기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한 달에 5kg씩 태워서 뭐 이게 다시 돌아가는 것도 없이 45kg를 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활동을 잘 한다면 몸 비만 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도 그래요. 잘 먹고 나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잘 먹어요. 주일마다 잘 먹어요. 주일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정말 아마 배부를 것 같아요. 정말 배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함부로 아멘도 못하겠어요. 그 다음 말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배부르게 먹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활동도 해야 된다고요. 안 먹으면 영적인 비만이 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온다 이거예요. 심근경색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활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활동,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예. 사명이라는 게 디아코니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활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육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활동하게 될 때 내 영적인 균형 밸런스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러면 활동을 하되 낮아져야 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잘났어, 나 똑똑해, 나 서울대 나왔어, 나 서울대 대학원 나왔어, 나 하버드 박사학위 했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는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말했잖아요. 내려놨다고, 낮아졌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여러분,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할까요? 왜 밟아댈까요? 소금 맛이 없어서 그런가. 녹아져야 되는데. 예. 자꾸만 녹아지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소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리고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금을 보십시오. 이 소금을 음식에다 넣어야 짜지지 않겠어요? 근데 넣지도 않았어. 그래서 소금 맛 좀 보세요. 참 간이 맞는지 보세요. 소금도 안 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맛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별 미친 사람을 다 봤네 지금. 맹탕이 그만. 무슨 소금 맛이 나냐고. 맹탕이 그만. 무슨 소금 맛이 나냐고. 무슨 소금 맛이 그러냐고. 여러분, 심각한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저한테도 많은 말이고요. 오찬우 목사, 무슨 소금 맛이 나? 소금 맛 좀 내봐.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맛이에요. 녹아질 때 소금 맛이 나는 것이죠.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빛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빛이 나야 되는데 불도 안 켰어요. 그리고 켜기는 켰는데 말 아래에 두었어. 말 아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등불을 켰어요. 세상에 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직장에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학교에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동기 모임에 가서, 개 모임에 가서, 동창 모임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 얼굴이 참 팽팽하고 좋네. 뭐 그냥 그렇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얼굴이, 마음이 편해져서 이렇게 화장도 잘 받고 이렇게 얼굴이 편해졌다. 그전에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좋아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다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을 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등불을 켜는 방법은 쉬워요. 소금을 녹게 하는 방법은 쉬워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물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이 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등불을 켜야 되겠다.
녹아져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녹기를 바랍니다. 예. 안 녹아지니까 부인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예. 안 녹아지니까 남편이 당신하고 여행 못 다니겠다고 하고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하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녹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녹아지는 사람 다 좋아해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백화점 가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웃으면서 억지로라도 녹아지니까, 억지로라도 섬기니까 좋아하잖아요. 백화점 가려고 하고, 그 백화점 가야 돼, 마트 가야지, 그 가게 가야지. 예. 억지로라도 녹아지니까. 이 사명이라는 건 디아코니아 섬김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소금처럼 등불처럼 그렇게 녹아지고 자신을 태우고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알겠는데. 마태오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등불이 켜지고 그리고 소금 맛이 나려면 반드시 녹아지고 반드시 빛이 등불이 켜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사실은 미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미쳐 살고 있어요. 돈에 미쳐 살든지요, 또는 쾌락에 미쳐 살든지요, 정욕에 미쳐 살든지요, 술에 미쳐 살든지요, 도박에 미쳐 살든지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게임은 미치면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게임에 미쳐 살든지요, 예. 음란에 미쳐 살든지요, 예. 예, 또 정치에 미쳐 살든지요, 다 미쳐서 살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정말 미치되 좋은 것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게 참 귀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목적이 없어서 그냥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금을 버려두고 배를 두고 그리고 미쳐서 주님 따라갑니다. 세례요한 보십시오. 세례요한도 이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들에,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 일들에 미쳐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잖아요. 이영교 선교사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사도로 일평생을 복음 전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등불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많은 절망하며 낙심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